우리는 보통 욥기를 기억할 때 제일 처음인 1장과 2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42장이죠. 마지막 장의 모습을 보통 떠올립니다. 의인이었지만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을 받게 된 욥의 모습이지요. 욥기가 궁금한데 시간이 없을 경우 혹은 어려운 내용은 건너뛰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욥기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욥기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 2장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 순종하는 욥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욥도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부터 나오는 욥은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신실함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읽는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이미 2장 11절부터 도착해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도착한 친구들은 욥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하면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온몸에 욕창이 나서 알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욥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을 위해 울며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애도하는 사람을 위로하러 온 사람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최선의 위로는 그 사람 곁에서 조용히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의 친구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욥을 율법적으로 정죄한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처음 등장했을 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진심으로 걱정했고요. 진심으로 욥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욥과 긴 논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불씨는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만나고 7일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미 몇 달 동안이나 고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욥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몇 달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다라고 욥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또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음에도 일주일 동안이나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울면서 고민하던 욥의 첫 마디가 만약에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울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욥과 친구들의 그 뒤의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더 많이 위로했을 것이고요. 또 욥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7일 만에 입을 연 욥의 말이 무엇이었나요? 욥은 첫마디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탄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자기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를 탄식하고요. 심지어 이 괴로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일주일 동안 욥 곁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같이 울며 슬퍼하던 친구들은 욥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욥은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를 돌려놓기 위해 자기들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욥을 혼내키는 것처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뿐더러 멸망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예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밤 자체가 없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울면서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에게 했던 욥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욥은 친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4절의 시작인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3절 천지창조의 시작인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둠이 있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빚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꾸로 변경시킴으로써 어둠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다 없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욥은 죽음을 갈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지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황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이니까
길이 아득해졌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사방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세 친구는 혼란스럽습니다. 욥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욥을 붙잡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괴로운 건데 욥은 지금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25,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1장 5절에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드러난 잘못은 없더라도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늘 번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불안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늘 불안해하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몸도 마음도 지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은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혜문학을 연구한 학자인 에모리 대학의 캐롤 뉴섬 교수는 욥기 1장 2장에서 욥의 반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관습적인 답변으로서 성급하게 그 혼돈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답을 욥이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정답을 먼저 말하고 그 정답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말한 게 정답이기는 한데 이 가슴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1장 21절 그리고 2장 10절의 말이 정답인 걸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으로 남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관습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부르짖음과 있는 그대로의 감정 표출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지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욥기를 마지막까지 읽어보아도 욥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힘들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왔음에도 일주일 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상황에 합당한 답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곧 낙심과 분노로 그의 생각이 귀결되게 됩니다. 상처는 묵상할수록 더 커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고난만 묵상하고 있으니 결론이 삐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주일 동안 혼자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말을 했다면 욥기의 대화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놓고 힘에 붙이는데도 괜찮은 척, 내가 신앙인이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그렇게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대로 관습적으로 대답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든데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욥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여기 있는데 내 삶이 그 정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와 잘못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기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욥처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그 정답에 미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냥 저는 그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잘못된 대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